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어제 우리는 내 안에 지독한 죄성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며 가슴을 치던 바울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친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 이 깊고 어두웠던 절망의 골짜기에서 단숨에 아주 가장 높은 영광의 봉우리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슴 벅차고 웅장하며 우리 영혼을 완벽하게 해방시키는 승리의 창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 또 두려움이 오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녹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세기 독일의 영적 거장 필립 스패너 목사님이 이 로마서 8장을 읽으시면서 고백하신 찬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로마서 8장을 표현했습니다. 만약 성경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꼭지점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반지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은혜의 꼭지점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닫힌 눈이 열려 이 찬란한 복음의 빛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8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크게 세 부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선포합니다. 둘째, 18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영광스러운 선포가 이어지면서 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1절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적인 선언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어제 로마서 7장까지만 해도 내 속의 죄 때문에 비명을 지르던 바울이 어떻게 갑자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갑자기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던 죄와 사망의 감옥문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또 성령님께서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과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빠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고난당하고 아파하며 연약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캄캄한 밤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26절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를 덮어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 쓰러져 있을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부둥켜 안고 나를 대신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의 삶의 실패와 눈물, 상처와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재료로 삼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완성해내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바울은 감격에 겨워 31절부터 아주 중요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전부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와서 나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나를 포기하시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간신히 턱걸이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하고 완벽하게 악과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영광스러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죄를 안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또 무너지고 실패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출렁거린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그 착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내 소나기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구원은 하늘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의 피로 나를 꽁꽁 묶어두신 은혜의 밧줄,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고 지쳐 내 손에 힘이 빠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묶으신 하나님의 손은 나를 결단코 놓지 않으십니다. 철저한 절망 속에 있던 인간을 건져 올려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앉히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일터와 가정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들추어내면서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이 너 같은 자를 기뻐하신다고? 라며 정죄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그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눅들지 마시고 로마서 8장 1절과 39절의 말씀을 가슴 펴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나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제 로마서 8장 가슴 벅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